신약 한 25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어제 촛불 집회 사진이에요. 사상 최대 인원이 어제 모였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물론 주최 측 추산은 230만 명 정도 모였다고. 저 어제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사상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이고 이제 청와대 앞쪽 대자동 로터루 이런 이제 그쪽인데요. 그 동대문 플라자 앞에서는 누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어제 낮에 동대문 플라자에서는 박사모에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윤창중 옛날에 그 전 대변인이고 요즘 아주 히트치고 있습니다. 윤창중 씨가 하면서 저쪽 그 시위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다 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헌법을 흔들리니 지금 또 비박계는 다 오늘 참 제가 그 설교 노트 검사하는 날입니다. 유초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중학생도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자, 그래서 비박계는 다 배신자다. 지들이 누구 덕에 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탄핵이네 어쩌네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근데요, 제3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아니, 어머니 연합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입니다.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라고 해서 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서울역에서 기도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시위에 나갈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그 에스더 기도회나 이분들은 좀 약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극우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 대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잘 이제 워낙 전에 극우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별로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번에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틀어줬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워낙 존경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설교를 틀어주고 그 설교문을 나눠주면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본문이 오늘 딱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죠.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요. 자, 시작.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멘. 번역이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부분을 보면 딱 그냥 명확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아주 명쾌한 논법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었냐면은
그러니까 정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틀어줍니다. 미스바 구국기도회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틀어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돼서 그래요. 이게 인터넷에서 난리가 한번 났어요. 거기서 미스바 구국기도에서 이걸 가지고 시위는 잘못된 거고 기독교인은 기도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구절을 가지고 왔죠. 보통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구절에 이어서 이 구절은 더 강력한 핵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이 사실은 쓰여서 기독교가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사실은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저도 이제 한 가지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쓸 때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딱 그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지금 막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권세에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 권세도 로마는 사실 이제 무신론적이잖아요. 다신론적이죠. 근데 그 로마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했던 특히 조금 이제 피 끓는 청춘들을 고민하게 했던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들을 고민하게 했던 것은 딱 이 문제입니다. 그 권력이 불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권력이 그 위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한 권력일 때는 그때도 그러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항변을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때부터는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쓰여질 때의 시대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서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우리도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구약 시대.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기본적으로 용인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뿐 사실 성경에 꼭 일부 일처제여야 된다고 신약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집사 감독에 대한 조건을 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따라야 할 모범으로만 되어 있지 반드시 일부 일처제가 옳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일부 일처제가 맞고 일부 다처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인식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서 또는 신약이 쓰여질 때는 노예제도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옳지 않으니 노예를 해방시켜라라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빌레몬이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너의 친구로 대해주라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그리고 모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네가 만약에 지금 노예로 예수 믿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노예로 있는 게 노예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확신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조차도 시대의 상황,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시대 상황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을 때 상황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일단은 왕정 체제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죠. 황제가 당연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왕이 있었죠.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죠. 황제가 이미 있었던 왕정체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감수하고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다. 그 체제 아래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시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한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로마에 항거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 부서지는 상황이죠.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잠하라, 거스르지 마라.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세금 잘 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황제한테 세금 잘 내라는 얘기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왜냐? 교회가 없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가 반정부적인 사람, 그런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교회가 다 뿌리 뽑힐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 땅을 개혁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이 땅 개혁하는데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도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알면,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면 뭐 할까요? 개혁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다 뭐해? 나가 전도해야죠. 한 명이라도 더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나가서 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거나 말거나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서는.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바울은 땅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선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데죠. 중요성이 너무 선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로마가 통치하는 게 바울의 선교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 최소한 평화롭잖아요. 만약에 로마 제국조차도 무너지면은 각 사방이 너무 어지러웠을 거고 그러면 전도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로마가 선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는 차라리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을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질문, 불의한 권력일 경우에 만약에 그 권력이, 우리 위에 있는 권력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불의한 권력, 아무리 나쁜 권력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다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이끌어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독일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굴복했습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옳았을까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본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나뉘었죠. 그 당시에도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통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해방이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잘못된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가 내린 명령이 잘못됐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죽이기도 전에 벌써 다 나가지고 내가 모두 빼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는 무릎 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을 테니까 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그러면 가서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경배할게. 그랬는데 동방박사 꿈에 나타나죠. 따르지 마라. 그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전문 용어로 씹고 거부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이후 복음을 전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들, 제사장들, 권세들이 너네 왜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들이 멋지게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이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국가 권력을 아예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본문까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아예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권력이 아니라 그 본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요. 자,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용이 사탄이라면 짐승이 누굴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 다스리고 이 짐승을 로마로 봅니다. 로마로 보는 거예요. 로마에게 그런 권세를 사탄이 주었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국가 권력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국가 권력과 많이 달랐고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훨씬 더 심각해져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할 때죠. 그때 이제 국가 권력의 정체가 이제는 사탄이 저런 권세를 줬구나라고 간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순교할 거라는 거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성도들은 순교할 것이다. 하지만 인내하라. 믿으라. 저항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막 대모하고 혁명을 일으켜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복종하지 말고 죽임을 당해라 라는 의견이죠. 그래도 그냥 굴복하라는 건 아닌 거죠. 저항하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를 우리 다시 한번 그럼 그때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와 지금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일단 그때와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 헌법 요새 유명해졌죠? 헌법 1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1조 1항과 2항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이 가장 위에 있는 권세가 됩니다. 그죠? 국가보다 국민이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지금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처럼 막 살아남기 위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고 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 관점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굴복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훌륭한 시민이 되라고 하고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라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그냥 왕정시대와 지금 이제 시민으로서 우리가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위가 불의하더라도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면 책임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시민으로. 무책임하게 살지 마라. 잘못된 권력을 그냥 놔두지 마라. 또는 잘못된 권력에 무조건 그냥 굴종하는 게 다가 아니다. 책임을 가지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겁니다. 또한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투트랙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안 오셨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으니까 그 날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 날이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온다고 정말로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안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땅의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건축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건축을 왜 해요 지금? 안 온다고 믿으니까 건축하는 거죠.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야. 건축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보다 빨리 안 올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 뭐라고 하든지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건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까 봐.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책임도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로마 그때는 바울 때는 지금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였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마음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하고 그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로마서가 쓰일 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대한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본문을 공권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고 번역하는 것 그렇게만 해석하진 않아도 됩니다.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라. 무관심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라 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성경의 원래 뜻을 잘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불평하고 반항하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가능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머리를 쓰는 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죠. 기본적으로 세워진 공권력에 집행하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 따르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항을 하되 저항의 방법에는 사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입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을 유대인을 죽이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이분은 그러니까 순수 독일인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니온 대학인가요? 이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나이 20대에 신학대학에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유럽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말리죠.
아니 왜 지금 남들은 지금 전쟁 난다고 다 도망 나오는데 당신은 왜 독일로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지금 독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나만 잘 살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독일로 들어갑니다. 독일로 들어갔는데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한테 순종하죠. 그리고 히틀러의 말을 따르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나치에 반대하는 목사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 막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직접 죽이겠다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해서 그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죽이려는 그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만. 누구야? 안중근 의사. 이게 AOA의 설현이 이 사람을 보고 긴똑강이라고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AOA 맞죠? 이거 딱 보여주고 누구야? 그랬더니 누가 좀 이토 히로부미?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긴똑강 그러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역사의식 아이돌들 엉망이라고.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보다 훨씬 낫네.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인 거 아시나요? 안중근 천주교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데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겠다라고 성당에 요청을 했는데 고해성사를 못했습니다. 천주교가 거부합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받아줘요. 그랬다가 1993년에 복권됐습니다. 한참 몇십 년 지나서 그래도 그것은 불의를 저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살인은 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천주교 쪽에서 인정을 하고 복권을 1993년에 해줬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목적이 좋다면 살인을 하고 저항하는 방법이 암살하고 이런 게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도 너무 많고 이래도 됩니다라고 딱 어떤 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의 방법을 따르는 거죠. 주일학교만 누군지 아십니까? 까지 했는데 마까지 했지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유명한 인종차별을 위해서 비폭력 저항을 했다. 때리면 어떡하라? 맞으라. 잡으면 어떡하라? 잡혀가라. 총 쏘면 어떡하라? 죽으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사람들이 총을 쏘는데도 그냥 죽으면은 또 그냥 죽는 대로, 때리면 잡히는 대로. 백인 경찰이 때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때려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폭도가 되니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지만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저항해서 인종차별, 흑백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방법이 가장 무난한,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무난한, 정말 아까 보네포 목사님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총으로까지 쏴 죽일 수 있다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비폭력 저항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일단 특검 시작이 되니까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7시간에 뭐 했는지 뭐가 됐든 잘못한 게 뭐고 이제 사실이 아닌 게 유언비어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확실하게 밝혀내서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공유하시죠. 저기까지는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당장 그 다음 주가 탄핵의 한 주잖아요.
만약에 4월 퇴진하겠다라고 밝히면은 그냥 물러나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무조건 9일을 탄핵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탄핵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뭐 잘못 뽑았든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뭐 탄핵이나 하해를 하면 되느냐? 잘못은 잘못이지만 끝까지 그래도 임기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뭐 퇴진하는 게 내 뜻이다, 뭐 하야하는 게 내 뜻이다, 뭐 그렇게 말씀은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뜻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장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끝까지 그래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그럼 이제 하나님은 헷갈리시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기도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바대로 기도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불법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비리 정치인 몇 명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에 한국 사회의 모순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져서 올바르게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힘없는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과정들이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이 시위가, 촛불 집회가 막 비폭력이고 그러진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으니 내 생각에는 지금 시위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그건 너무 오바다,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릴 때 위에 있는 권세가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면 국가보다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연 가장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국민은 그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들만 뽑아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들에만 순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조금 걸리고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걸러내서 내가 복음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느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자, 주기도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한시도 빼먹지 않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잘 모르고 분별이 안 될 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상황을 분별하고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잘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 이야기하면서 뜻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뜻,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라가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러네 저러네. 또 각자 정치인들은 사실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다음 꼼수가 우리 눈에는 다 보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모든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밝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혼돈으로 빠져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정의가 이기는구나, 그리고 평화가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냥 무관심하게 정치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잠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진실이 드러나는 나라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위로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꿈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양극으로 나뉘기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나라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국민으로 부르시고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책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각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 그런 잘못된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 있던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 새로운 소식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생업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나님 정치 현장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짓이 물러나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고 있는데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나눠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큰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줄어들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조금은 더 나누고 조금은 더 골고루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사유가 이렇게 된 데까지 교회가 혹시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교회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다가 교회도 어느덧 세속화가 되거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